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사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르려고 할 때에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또 그분을 따를 때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하는 거 아는 것도 참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지 모르고 그냥 주위에서 간다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은 참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 따를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또 그리고 예수님 따를 때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한 거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셨습니다. 중동 지방의 문화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한 것이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아파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오신 손님들을 제대로 제접도 못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참 난처하고 어려워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은 병에 걸리면은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참 좋지 않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누워 있어야 하고, 가장이 병 때문에 가장 노릇을 못하고, 병만 없으면은 여러 가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통만 와도요, 사실 그냥 알아 눕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살이 와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아주 큰일 나죠. 다 나을 때까지 다 멈추고 격리하고, 그러니까 병이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병에 걸린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그물에 걸리고 고기가 낚시에 걸리는 것처럼 병도 우리가 걸리는 겁니다. 어느 날 턱턱 병에 걸리고 나면 꼼짝 못하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할 일도 못하고, 마음은 훨훨 날아다니고 싶은데 자유를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고침받은 이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좀 전까지 열병으로 아팠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고 자기 할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누워있다가 아픈 사람 나았다고 바로 일하면 되나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고침을 의미합니다.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 없이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였다. 근데 마태가 이 사건을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한 글을 성취한 거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해석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 마태가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포인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짊어지셨다고 해서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그 짐을 쑥 들어서 예수님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이제는 자유로운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나음을 주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 짐이 있잖아요. 우리 짐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또 여전히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 그게 뭐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짐이든 삶의 짐이든 그 무엇이든 그런 것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맡기면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 따라간다 그러면서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거는 아직 제대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늘 뒤를 돌아보시면서 따라오는 자들의 짐을 짐 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계속 그냥 짐지고 따라가는 그건 참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한국에 그 자동차가 이제 들어오기 그 초기에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짐지고 가는 분이 있어서 이제 트럭이 지나가다가 이제 타라고 탔는데 옆에 많은 분들이 이제 타고 가는데 같이 가는데 계속 짐을 지고 있다고 그러죠. 차를 타고서도. 그래서 왜 짐 안 내려놓냐고 그랬더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 모습이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님 따라가고 함께 가는데도 예수님 뭐 구원까지 주셨는데 짐까지 드리기에는 뭐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짐이 있으면은 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짐이 참 무겁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참 제대로 주님 못 따라오고 예수 믿는 게 참 힘듭니다. 뭐 그럴 때에 주님께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죠. 주님, 제 짐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아뢰심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자유, 기쁨, 가벼움, 또 그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따지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 따르는 게 제일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무리가 애워쌌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도 권세 있는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 말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그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고쳐내고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고 정말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줄을 서지요. 19절에 보니까 당시에 서기관들 그 성경을 가르치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 사실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나 따를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 따르는 데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사역을 보면 정말 능력의 길인 것 같고 성공의 길이 있고 이것 따르면 정말 틀림없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처도 없고 또 거처가 없으니까 지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배척하면 또 그걸 떠나야 되고 이런 그런 희생이 따르는 게 예수님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 따르겠다는 사람. 이미 제자라고 했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부친을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 부친의 장례가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랑 장례 문화가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파묻는 그 장례가 아니라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안에 넣어놓고 일정 시간 지나면은 다시 뼈를 거두어서 또 가족 그 항아리 같은 데 같이 넣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를 임종을 지키면서 봉양하면서 지내게 해달라. 그런 다음에 와서 예수님 따르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장사했는데 그 장사된 묘래 그 굴이죠. 가서 또 좀 시신이 다 썩고 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그걸 거두어서 하려는 그런 건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런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모의 장례를 소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그 사람들이 그냥 해 나가는 일반적인 것들 가운데 혹은 사람들이 누리고 하는 것들을 그것들보다 훨씬 우선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 보십시오. 앞에 소개된 서기관이나 부친 장례를 이야기한 제자들이나 모두 예수님 따르는 데는 뭐가 따른다고 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따르고 또 헌신이 따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 기독교를 보면 참 걱정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 걸 너무 멋있게 보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려 그럴까요? 희생 없이 따르고 헌신 없이 따르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르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능력과 성공 그걸 바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희생이 있습니다. 또 헌신이 따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따라야 되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불평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니까 우리는 왜 맨날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맨날 양보해야 되고 나는 맨날 용서만 해야 되고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죠. 예수님 잘 따르는 게 뭔지 잘 모르면. 근데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지? 이게 뭐 맞는 거야. 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나를 희생해야 되고 또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못하고 또 그런데도 우리는 왜 예수님 따르고 믿으려고 그러죠? 그 이유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더 복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따르는데도 예수님 따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밭을 갔던 농부가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밭을 샀던 어떠한 농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왜 이 농부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아닌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사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희생과 헌신과 자기 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값진 보화를 소유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남들 못 누리는 거 자기 다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자기 기분 다 채우고 그렇게 일생을 사신 분이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할까요?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고 너 때문에 막 이름이 막 드러냈다고 예수님의 이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도 따르고 자기 포기도 따르고 남들 다 하는 거 못하고 할 말 다 못하고 근데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 기뻐하는 가장 보람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 말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돌도 던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늘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죠. 그런 다음에도 바울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나중에 죄수로 그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도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죄수로 갇힌 거, 이렇게 체포된 거 외에는 여러분이 다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내가 하는 말 다 못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값지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늘 들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희생, 헌신 이런 것들, 이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주 안에서 큰 보화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또 우리에게 가장 또 의미가 있고 그런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따르는 도중에 생기는 많은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다 맡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 기도로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맡긴 짐 때문에 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더 좋은 은혜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되고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저희들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연히 여기며 주님을 진실로 바르게 믿고 따르는 저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